제목이 방입니다. 방. 이 돈업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돈업법의 이 명상 체계를 우선 수행 체계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도표를 일단 하나 그려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 도표를 통해 가지고 지향하는 게 뭔지를 확실히 알면은 돈업법이 굉장히 쉽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쉬운 명상 쉬운 수행법이 돈업법입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점수와 그러니까 전문가 본문을 같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점수법과 돈업법을 같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단박에 깨닫는 것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에게 가능하다. 전생에 수행을 했거나 이런 사람이 이 생에 와가 법문 듣고 단박에 깨달아요. 그렇지 못하면은 그 차츰 닦아가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도 올해부터 이 보리마을 자비선사는 이 돈업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선불장, 선불도량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선불도량이라 부처를 뽑는 도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아마 10명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수행을 했으면 이제는 정점에 와서 가능하다. 깨닫고 난 뒤에도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 부처님은 생활 습관이라든지 전생섭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깨달아도 생활섭이라든지 전생섭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깨치고 난 뒤에도 수행을 계속 해야 됩니다. 수행 방법이 달라요. 깨닫기 전에는 상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거고, 어떤 상을 의지한다 하는 것은 어떤 틀을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깨치고 난 뒤의 수행은 성품을 의지해서 수행해요. 성품 그 자체가 수행 방법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이 수행 전에는 삼매를 닦고 지혜를 얻는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깨닫고 난 뒤에는 삼매와 지혜를 함께 닦는, 함께 가지면서 수행해가는 패턴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정해등지라고 합니다. 정해를 함께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수행 체계부터 말씀드리죠. 이제 이건 다 아시죠, 그죠? 예. 자, 이게 이제 수행 체계입니다. 이 수행 체계는 이제 전문이라고 그래요. 전문. 차츰 닦아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 괴로움에서 괴로움 원인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괴로움의 원인 소멸로 갑니다. 그러면 요건 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요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에서 괴로움 원인으로 소멸의 방향을 잡고 괴로움 소멸을 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수행의 출발, 이거는 수행의 방향, 수행의 방향, 괴로움 원인을 향해서 괴로움 원인은 잘 알다시피 탐진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의 목적지주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건 수행의 도달 방법. 그래서 이제 수행의 도달 방법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문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돈문. 자, 여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여기 면에서 시작해요. 여기 이제 수행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수행의 방향이고요. 여기는 이제 수행의 목적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수행의 도달 방법. 여기 전부 다 멸에서 4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요. 이게 동문이에요. 얘기하는 거. 여기에는 단계가 없어요. 잘 알다시피 여기에 수행 출발은 바로 몸, 감각, 그 다음에 마음, 그럼 여기에는 이제 현상, 이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행의 목적지가 잘 보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멸한 마음은, 고통의 원인 소멸한 마음은 괴로움이 없어요. 그럼 수행자는 괴롭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또 수행 방향을 얘기하면 이 괴로움 원인을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탐진치가 없어요. 수행자는 탐진치가 있어서 수행의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의 목적지는 여기에는 당연해요. 괴로운 원인 다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잡아야겠죠. 근데 놀랍게도 괴로운 원인이 소멸한 이 마음이 도달 방법이 됩니다. 수행의 도달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의 도달 방법에서 이제 출발, 방향, 목적지 다 들어가는 제사 의미죠. 의미를 따지고 여기에는 단계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도달하는 방법이에요. 이 마음이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자, 마음은 딱 2가지죠. 하나는 마음 바탕, 하나는 마음 작용. 그러면 이 마음 바탕은 불변의 마음이 움직임이 없어요. 마음 작용은 어때요? 인연을 따라, 대상의 인연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런데 이 불변의 마음의 바탕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형색이 없어요. 형태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여기에 뭔가 마음 움직임이 없다 이거죠. 움직임이 없다. 마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마음 바탕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알 수 있는 건 마음이 딱 작용할 때만 딱 알아.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바탕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생사가 없다. 생멸이 없다. 이거죠. 마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생멸이 없다. 이거죠. 이게 생사도 없어요. 그런데 만일 여기에 이제 이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마음 바탕하고 딱 만난다. 이렇게 딱 마음 바탕이 자극을 주면은 마음 바탕이 뭘로 바뀌느냐면은 마음 작용으로 탁 바뀌어요. 이 마음 작용을 어때요? 이놈 번뇌를 갖다가 없애요. 이 마음 작용은 역시 생사가 없어요. 생사가 없고 번뇌는 이건 뭐 어때요? 생멸하죠. 여기 생멸이 없다. 그렇죠? 생멸이. 이 마음 작용도 역시 생멸이 없는 마음 작용. 영향을 탁 주면 마음 바탕이 마음 작용으로 딱 작용하면서 생멸이 없는 이 마음 작용이 생멸한 마음을 탁 없애요. 둘이 만나면은 생멸이 없이고 생멸하지 않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바탕이 작용할 때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혜예요. 지혜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바탕하고 마음 작용은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인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마음 바탕 대기라고 그러고 마음 작용은 대용이라고 그러고 마음 바탕을 진공이라고 그러고 마음 작용은 묘유라고 그러고 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둘은 분리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저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 방이라는 걸 알아야 돼. 방. 때리는 거 있죠. 이게 뭘까요? 선지식의 마음작용이죠. 선지식의 마음작용이에요. 마음 바탕은 알 수 없다고 그랬죠. 작용을 통해서만 마음 바탕을 알 수 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단이란 선지식, 선사가 법상에 앉아 법문을 할 때 주장자를 들어 보이거나 내리거나 바닥을 치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당나라 시대 득상 영감 선사가 수행자를 지도하고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절교 사용하여 득상방이라는 별칭이 있다. 이것은 말 이전에 주객이 없는 화두 즉 생멸과 생사가 없는 진여를 직접적이 가리키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이제 손을 탁 드는 건 뭐예요? 손을 드는 건 마음의 작용이지. 마음 작용은 뭐예요? 마음 바탕을 의지해서 나타나는 마음 작용이에요. 그러면 임재 스님한테 가서 뭐가 뭐가 불법입니까? 이러면 고함을 화를 해버려요. 앞에 방이 있잖아요. 화를 하는 건 뭐예요? 마음 작용과 동시에 그 안에 뭐가 마음 바탕이 같이 있는 거예요. 불변 수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 방이라 하는 말도 그런 거예요. 딱 내려치는 게 불변 수인이 다 들어있고 진공묘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는 전문에서는 어때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해가지고 계속 자기 번뇌를 깨가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번뇌를 깨죠. 무상을 통해서. 불만족스러움을 통해서 원하는 마음을 얻게 하고 무아를 통해서 공성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차츰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주기에 없는 자리에 싹 들어가는데 그래 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마음 자체가 생멸이 없다는 거죠. 그걸 바로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음 작용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 제자가 그걸 마음 작용을 또 스승의 마음 작용을 통해서 불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딱 맞는 순간, 자
그런 게 오는 거죠. 아, 스승의 마음작용을 통해서, 예, 딱 맞았을 때 내 안에 어떻게 마음작용이 일어난다, 이게. 그 마음작용을 통해서 이제 스승과 제자의 불변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방이란 말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선문답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화두에 대해 진여가 뭐예요? 불변수연이 진여죠. 대기 대용이 진여입니다. 진여에 대해 주장자를 세우거나 내리치거나 그것으로 수행자를 때리거나 하는데 이것은 수행자가 품고 있는 진여를 드러내기 위해 선지식의 마음작용이다. 보암소리인 하울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신체적 자극이 방도 선지식의 시간차 없는 자극이다. 어록의 경어 스님이 말어기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을 불러서 나를 때리면 동전 한 입을 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때리자 경어 선사는 난 맞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자 아이들이 동전을 주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불면소를 하니 경어 선사는 동전을 주면서 때려라 라고 한다. 이 일화를 보면 때릴 때 분명히 아픔이라는 자극이 있을 텐데 왜 무엇 때문에 맞지 않았다고 할까요? 자극으로 아픔은 생멸하지만 마음은 동요가 없어 생멸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동요가 없다 얘기하잖아. 예, 이와 같이 자극은 생멸이 없는 진여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므로 소리를 듣거나 몸을 맞거나 할 때 머뭇거림이 있다면 선지식의 시간차 없는 큰 작용이 진여와 수행자의 마음 진여가 서로 어긋난다. 상대가 머뭇거리면 어때요? 망상이 생긴대요. 망념이 생긴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개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진여와, 그 수행자의 진여와, 선지식의 진여와 수행자의 마음 진여가 서로 어긋난다는 말. 그건 즉각적 체험이 안 돼서 머뭇거림이 있으면 정수법 수행으로 시간차 없음의 선지식의 자극과 개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뭐, 이 주먹을 책상 탁 치는 것도 그런, 이 마음 작용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변의 마음 같이 들어요. 진공묘, 이 자체가 진공묘예요. 예. 그래서 보주국사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신결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이제 묻는 거죠. 네.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성품을 봐야 되는데 스님이 성품을 봤습니까? 물어보죠. 그래서 나 분명히 봤다. 이러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거 알 수 있습니까? 마음 작용을 보면은 거기에 붙인 성품이 있다. 이 바로 불변의 마음이죠. 진여가 있다. 그건 잘 모르겠대, 이게요. 좀 다시 알게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이 마음을 보통 사람들이 영혼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데 태 속에 들어가면 몸이라 그러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이라 그러고 눈에 있으면 보고 마음인 일이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듣고 코에 있으면 냄새 맡고 혀에 있으면 맛보고 이게 몸에 촉감이 있으면 몸에 있으면 촉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고 놓고 가고 오고 이렇게 한다. 그게 전부 다 마음작용입니다. 그걸 보면 그냥 바로 마음의 바탕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불변의 마음 바로 볼 수 있다. 바로 깨달으면 얻는다는 거죠. 그럼 이견왕은 그 말 듣고 바로 깨달아버려요. 얘기하자면. 그 수신결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럼 깨치면 수행은 필요 없냐? 그때부터 본격적 수행을 그때부터 한다. 깨닫고 난 뒤에 수행하는 게
이 성가의 특징이에요. 그때는 이제 마음 바탕이 드러났다. 불변의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불변의 마음이 뭡니까? 삼매예요. 그걸 갖다 상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불변의 마음이 있거든요. 이 진공이 불변의 마음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상정이라고 해요. 항상 고요하다. 이게 정을 삼매로 이 정을 선정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선정이라 번역하면 이게 오류예요. 이건 틀렸어. 선정이라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할 때 그 선정인데 그것은 의도가 들어가요. 의도를 넣어서 한 대상이 집중하는 의도에 의해서 삼매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성품이 고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선정이라 번역하면 틀렸고 그냥 삼매를 항상 고요하다. 항상. 예, 항상 고요하다. 이 불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의 성품이다. 불변에 이제 보는 성품입니다. 보는 성품. 다른 말하면 견성입니다. 견성. 성품을 본다 이런 뜻이죠. 네. 수연은 뭘까? 인연을 따르는 뭐냐면은 인연을 따르는 것은 상지라고 해요. 상지. 항상 안다. 그건 지혜 지자가 아니고 알지자예요. 본부도 이게 다 있다. 중심이 다 있는데 모른다는 거죠. 항상이라고 하는 건 이게 성품이 바뀌지 않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정, 상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상정이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면 잘 알다시피 이걸 상차라고 하죠. 상차. 이게 상지 항상 안다 하는 건 뭔가 하면 상조 주객이 함께 본다, 두루 비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갖고 이제 정해등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랬습니까? 네. 정해등지의 한계까지 평등하게. 이 정의는 바로 이 성품 성자입니다. 예. 자성이죠. 자체 성품이에요. 그래서 수행법이 깨치고 난 뒤에 수행법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이제 생활 습관에 전생섭을 없애는 수행을 하는 거죠. 순간순간 번뇌가 일어나면 바로 반조하면 없어져요. 돈수예요. 성품에서 번뇌를 끊으니까 돈수지. 끊을 때마다 돈수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가 될 때까지 돈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길잖아.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습기가 일어날 때마다 없애니까 그건 점수라고 하는 거죠. 순간은 돈수지만 길게 잡으면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은 점수라는 말 쓰는 거예요. 이게. 그 차명상도 돈어법이 들어갑니다. 차명상 돈어법은 어떤 데 쓰느냐 하면 가르쳐 드릴게요. 의식을 확장할 때, 자, 몸 크기만큼 의식을 확장하고, 지구 크기만큼 지구 크기만큼 의식을 확장하고, 우주 크기만큼 의식을 확장하잖아요. 의식이 확장된 상태에서 세계를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공간 쪽은 상호 의존해 있고, 시간 쪽으로는 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전체가 마음의 작용이에요. 의식이 확장된 게. 그래서 무상을 보고 상호 의존을 보면 그걸 보는 마음은 지혜라고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사람과 연민이 생기면 그것도 마음이죠. 자, 의식이 확장된 것도 마음의 작용이고 지혜도 마음의 작용이고 사람과 연민도 마음의 작용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마음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모양이 없고 색깔이 없어요.
작용인데. 그 말은 뭐예요? 마음 바탕은 생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로 보면 돼요. 그러면 돈을 하는 거죠. 그럼 돈을 했다는 증거라 하는 건 뭐냐 이거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본성을 깨달았으면 눈을 뜨나 감거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뀌어야 돼요.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있어도 환히 밝아야 돼요. 얘기하죠. 그 명명불매라 밝고 어둡지 않다. 눈을 떠도 보고 있고 감아도 보고 있다. 대상이 있어도 보고 없어도 본다. 상지죠. 그는 로로 상지를 또락또락하게 항상 안다. 명명불매 로로 상지가 해가 스님의 깨달음의 개성이잖아요. 달마 스님에게 인가받은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깨닫게 되면 그런 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크기가 없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마음이 작다고 하자니 온 우주를 사고도 남고 넉넉함이 남고 마음이 크다고 하자니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랬어요. 보주국사께서는 뭐라 그러나? 마음을 펼치면 온 우주를 사고도 남고 거두면은 자체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질이 아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될 리가 없고 파괴될 리가 없는 거예요. 생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는 생로병사가 없다. 죄락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깨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이라든지 고함이라든지 엉구를 던지는 선지식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그의 수행자는 엉구를 받거나 고함 소리를 듣거나 한 대 두드려 맞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자체 성품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다 보면 되는 거죠. 자, 길잡이로서의 선지식과 수행자의 수평적인 관계. 선지식의 호칭의 조건입니다. 선지식의 엉구할 방으로 수행자와 줄탁 동시에 할 수 있는 조건은 길잡이로서의 선지식이 수행자에게 위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천시하거나 명예와 재물을 요구하거나 하면 수행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다르마는 법이라 하는 것, 진리라 하는 건 평등하다. 평등은 깨달음의 모양이며 대자유 모양이다. 선지식과 수행자의 관계는 다르마의 모습이어야 한다. 수평적이어야 평등의 다르마와 통하게 되고 선지식과 수행자는 줄탁동시가 되어 모든 촉발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게 된다. 자, 진리를 깨치고 난 뒤에 보림하는 뜻은 뭘까? 자, 깨닫고 난 뒤에는 보호임지, 즉 보림을 해야 한다. 예. 자, 보호임지라 하는 거 아시죠? 예. 임지라 하는 거 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해야 된다. 내가 깨달았으면은 진리를 깨친 그것을 잘 보호해야 된다. 보림은 잘 간직하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진리를 깨친 후 잘 함량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림은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에게 인가를 받을 때 처음으로 나온다. 선문수경의 달마 3처 전심 중에 제2처 전심 부분을 인용하자면 달마가 물었다. 너는 어떤 도리를 보았기에 절을 하느냐? 해가 대답하기를 밝고 어둡지 않고 또록또록하여 항상 인식하여 아는 알미 있습니다. 라고 했다. 이에 달마가 이르기를 이것이 바로 부처님들께서 전하신 심체이니 너는 잘 보호하여 지내라 라고 하였다. 자, 보호하여 지내라고 호지죠. 선호지입니다. 이걸 갖다 넉자로 하면은 보호임지가 되는 이야기하지만은 호지라는 말이죠. 호지를 이제 보호임지가 됩니다. 이 3처 중에 전심 중에서 이제 이 1처, 2처, 3처가 있어요. 제 1처에도 이제 반년을 다 끊었느냐? 다 끊었습니다.
반년을 끊었다 하는 것은 보고 독하는 모든 이 세계에 인식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옵니다. 네. 그런 정보들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그 반년을 다 끊어버렸다. 그러나 반년을 끊으면은 마음 상태가 무심 상태가 돼요. 얘기하지 마. 그래서 이 반년을 끊었다 하는 말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닮았으니 그럼 너 단멸이 떨어지지 않아. 단멸은 뭔가 하면은 허무주의 믿어죠. 허무주의 떨어진 거 아니냐? 저 허무주의 떨어진 게 아닙니다. 명명분매로 상장. 밝고 어둡지 않고 또렷또렷 항상 압니다. 그래 항상 아는 거는 뭐예요? 공하지 않다. 그리고 공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단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년을 끊었다 해가지고 그걸 인식하는 영지, 신령설이 아는 알미 없어진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달마스님이 인정 안 해요. 얘기하잖아. 아니 인정도 해줄 만한데 그냥 침묵을 지키죠. 그러니까 해가서 답답하니까 부처님 법인을 알려 주십시오. 법인은 말로 얘기하기 어렵다. 말로서 해줄 수 없다 이죠. 그러니까 해가서님 답답합니다 이제 자기 마음이 답답하다 이게. 그럼 너 답답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때 이제 2차 이제 깨달음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답답한 마음 가져오느라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을 아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형단이 없어 어떻게 찾게요? 그러니까 닮아서 바로 얘기합니다. 그래 네 마음을 내가 편안하게 해줬다. 바로 본질을 보게 해준 거죠. 그리 달마스님이 바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니까 너는 무슨 도리를 보았건데 나한테 절을 하느냐 이게. 절을 하는 건 뭐예요? 수연이잖아요.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마음 작용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죠. 바로 말하지 않고 바로 실천을 보이는 거죠. 그때서야 이 얘기합니다. 너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네가 나한테 절을 하느냐? 명명분매로로 상지합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 3처 전심제 2처 전심에서 하는 얘기군요.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바로 부처님들께서 전하신 심체이니 너는 잘 보호하여 지내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2처 점심에서 깨닫는 내용입니다. 3처는 또 똑같은 내용이지만 5명의 제자들 모아놓고 하나하나 이제 그 경계를 시험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보림을 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보림에 대한 얘기를 하죠. 화두는 말 이전, 생각 이전이라고 한다. 그럼 왜냐하면 주객이 없기 때문에 말 이전, 생각 이전이 말과 생각 이전은 곧 주객이 없는 경계다. 화두는 열반, 불성, 진여의 다른 이름입니다. 화두와 개합하려면 화두가 무엇인지에 대해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 화두가 무엇인지 알면 그 화두와 닮아가는 수행이 가능하다. 닮는다는 건 모방이고 모방은 개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화두 잡는 마음이 화두로 비슷하게 되면 화두와 유사한 현상과 경계가 일어난다. 그리고 화두와 개합할 때 깨달음이 일어난다. 깨달았다면 선지식 있게 인가를 받고 보림을 한다. 그런데 진여를 깨닫고 난데 왜 보림이 필요할까요? 점수법에는 보림이 없다. 예. 도노법에만 있다. 그래서 도노 입던 논문에 의하면 도노를 단박에 깨달음을 세간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간을 벗어나고 번뇌를 버리지 않고 열반에 들어간다 라고 한다. 자, 번뇌를 버리지 않으면서 열반에 들어가므로
불변의 일반에 체득했지만 아직 번뇌를 일으키는 문명의 힘이 크기 때문에 보림을 해요. 우리 점수법에는 어떻게 합니까? 번뇌를 하나하나 없애가는 쪽으로 가는데 성가에는 번뇌를 안 버린다. 버리지 않고 그냥 열반 바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생활 습관이나 전생 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점수법에도 생활 습이라는 전생 습이 남아있어요. 똑같이.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점수법에는 보림을 안 한다는 점 얘기하죠. 수행을 계속 하긴 하는데 깨치고 난 뒤에도 수행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게 좀 다른 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명의 힘이 크기 때문에 보림을 해야 된다. 깨닫고 난 뒤에 보림할 때 그 기준과 유지 방법은 무심과 해강 반조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무심이고 그게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해강 반조돼요. 마음을 이제 돌이켜서 내비쳐 본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림 경계의 기준이 있어요. 무심이에요. 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자, 원어어록 근15에 보면 이 무심을 잘 간직하면 구경이나 부처님도 또한 남겨두지 않는다. 부처님도 안 남겨둔다.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는 말이 나와요. 부처락 흔적을 없애고 조사락 흔적을 없애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게 진짜 부처의 경지죠. 얘기하자면 그렇다. 분양 어록 근상에 어떻게 보림해야 합니까? 분양 선사가 대답했다. 큰 바다에 파도가 고요해지면 두레박과 노를 한순간에 놓아버리는 것이다. 예. 배를 저어 가다가 파도 때문에 말이죠. 배를 저어 간다 이게. 그럼 막 바다 고요해지면은 의들이 노를 저을 필요가 없고 두레박이 필요 없어요. 놓아버린다. 방법이 간단하죠. 그게 무심이에요. 이야기하죠. 여기 핵심은 뭘까요? 없을 무자예요. 없다 하는. 우리 이제 극기경선에 이제 또 이 방법을 이제 사용합니다. 자, 보림 방법이 기준이 무심인데 방법은 뭐냐 이죠. 자, 법치 별행록 전료 병입 사기에 보면 나옵니다. 만약 마음을 텅 비우고 대상을 분별하는 지혜 끝을 자기 자신에게 되돌리는 방법을 법도로 삼아 의지한다면,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해강반조하는 걸 법도로 삼는다. 그죠? 다만 한 찰나에 결정될 뿐이, 찰나에 결정된다 하는 뭐예요? 습기가 올라오면 한 찰나에 습기를 끊어낸다. 돈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노력 따위는 필요치 않다. 노력 따위 필요치 않다. 비록 지혜의 힘이 크기는 하지만 또 무명의 힘도 불가사의일 정도로 크기 때문에 차후에 오래도록 기르고 보림하여 잊지 않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 만약 반주의 뜻을 얻은 후에 믿음의 뚝뿌리가 튼튼하게 되어 용맹심을 발휘하면 오래도록 보림한다면 무엇을 이루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라고 했다. 여러분들 도노를 했는데 보조구사께서 한 4분 정도 깨달음이 일어나요. 한 번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가 스님도 첫 번째 인정을 못 받았죠. 그건 진공만 깨달았다 그래요.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진공 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내용은 똑같이 명명불멸로로 삼지인데 경계가 달라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기 전에 반년 다 끊었냐? 끊었습니다. 네 담배 떨어지지 않았냐? 아닙니다. 명명분별로로 상시합니다. 이거는 진공만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 인정을 안 해줬어요. 닮았어. 그래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러니까 그건 이 답답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마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것이 너희 마음을 내가 편안하게 해줬다.
그래서 절을 하잖아요. 그럼 너 무슨 도리를 보았겠네 나한테 절을 하는 명명분배로 상기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진공묘유를 깨달음을 인정해 줍니다. 여기 중요한 건 마음을 가져오느라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마음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는 본성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보지 못해야만 깨달아요. 놀랍게도. 왜? 원래부터 자치가 없는 거죠. 못 보는 게 정상이에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변조라는 말을 쓴다. 두루 비추는 것은 본다는 마음이 있으면 두루 비추는 게 사라져요. 본다면은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걸 멈춰버려 전체를 보는 게 나타나요. 그걸 이제 변조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 방에다 변조당이라는 이름 붙인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눈을 보지 못한 칼날이 칼날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 하는. 자, 단계를 밟아 깨달음이 이런 게 점수법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 더 붙인 게 있어요. 수행을 만약에 깨치고 난 뒤에 이근기라 그래요. 이 근기가 아주 날카로워서 깨달음을 얻었어. 그런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선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는 세월이 지나면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 자기 보물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거죠. 소용이 없다 이게야.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깨닫고 난 뒤에 수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눈을 떠나 까거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뀐 지가 오래돼요. 98년도인가 확실히 알았죠. 그 전에 벌써 그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늘 의식이 깨있는 상태. 판티타 라마에서 수행할 때 이파사나 선수행할 때 벌써 나타났어. 그게 뭔지 몰랐던 거죠. 98년도에 확인되고도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변함이 없다. 왜 그랬을까? 저는 늘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년 전에 확인이 됐지만, 2년 전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선물장을 열겠다 한 거예요. 제가 그냥 막 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자, 점수법을 보죠. 단계를 밟아 깨달음에 이르는 길. 점수법은 수행자 자신의 힘으로 선정과 지혜를 얻고 차츰 번뇌를 없애고 주객이 없는 열반의 불사에 이르는 사마타 비파사나 방법이다. 붓다의 응고나 조사의 응고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으면 좋겠지만 전생의 불보살이 아라한에 계신 서원을 세우고 수행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청문의 힘을 통해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다시 언어의 힘을 이용해서 사유의 힘으로 나아간다. 사유의 힘은 법의 이치를 사유하는 것인데 사유도 내적 언어이기 때문에 진공매의 깨달음을 이끄는 힘이 있다. 만약 사유의 힘으로도 안 되면 들음과 사유를 통해 얻은 지혜를 의지해서 따끔의 지혜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수혜의 길은 기억의 힘, 정지의 힘, 정진의 힘, 숙달의 힘을 거쳐서 진여 삼매에 들어가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들음의 힘에서 사유의 힘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사유의 내용을 기억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의 힘, 정진의 힘, 정지의 힘, 정지는 바른 알미입니다. 정진의 힘, 숙달의 힘으로 단계적으로 수행해 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 점수법이에요. 자, 이 생에서 그냥 오래 수행하지 않고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 전생이 수행자다.
제가 그전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카센나라는 분이 바로 대표적인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아침에 세상을 이렇게 싹 살펴보니까 고개사 우카센나라는 사람이 깨달음의 인연이 익었다 하는 걸 알고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 우카센나는 부모 형제 또 바라나시 시민들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개하는 것을 보러 오라. 아침에 그 전날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장소에 이제 고개대를 설치하고 고개를 준비를 마쳤어. 그 수많은 궁중들이 운집해 있는데 부처님이 그거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웬 산문이 들어가니까 전부 시선이 부처님한테 막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우카센나 기분이 살짝 나빴어요. 근데 이제 우카센나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과거는 지나가서 없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불안할 게 없다.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 딱 깨달았고 바로 그냥 깨닫고 난 뒤에 저 출가하겠습니다. 오라 비구요. 저절로 이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가사가 걸치지는 이직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대중들이 이사하다 저 우카센나는 수행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바로 아라함으로 인정이 되지? 왜 부처님께서 딱 대중들의 마음을 알고 강당에 다 모아놓고 우카센나 전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가섭불 시대 때 가섭 부처님의 사리탑을 조성할 때 베나르스 시민들이 음식을 제공하고 인부들이 탑을 조성을 해요. 그때 한 부부가 음식을 장만해서 인부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다가 한 스님이 탁발하는 모습을 보고는 부인이 남편한테 우리 음식을 공양 올립시다. 좋습니다. 공양 올리고는 두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님이 본 바를 저희도 보기를 원합니다. 본다 하는 게 뭐냐? 지를 본다 했죠. 근데 스님이 씩 웃었어. 웃으니까 부인이 스님이 웃으시니까 배우와 같습니다. 배우라고 생각해요. 배우면 저기 운동이지. 그래서 남편은 툭 치면 그렇지 하고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다고. 근데 이 각오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 스님이 아라한이었던 거예요.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웃었느냐 하면 후대에 이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봤던 거예요. 보면서 미소가 절로 지어지니까 웃었던 건데 그걸 보고 딴지를 걸다가 이제 가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생에는 이제 아라한이 공양 올리는 공덕으로 잘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고 천상에 태어나요. 천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가 온 거죠. 그때 이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우카센나는 은행가의 자산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부인은 고개사의 딸로 태어나요. 왜? 배우와 같다 하는 그 가부 때문에. 근데 어느 날짜 세월이 흘러서 고개단이 바라나시 시에 와가지고 고개를 하는데 바로 고개사 딸이 고개하는 걸 보고 우카센나는 청년이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왜? 전생이 자기 부인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하는 걸 신분이 차이가 있고 하니까 안 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가버려요.
그게 뭡니까? 배우와 같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배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배워가지고 이제 바라나치에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고개를 펼치려고 하다가 부처님 만나가 깨달음 얻는 이야기죠. 이 전생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생에 그렇게 소원을 세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준비된 자가 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 도노 못하는 사람은 준비를 해 수행을 꾸준히 점수법을 닦으면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준비가 되면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단계를 봐 깨달음을 이룬다는 말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단계를 밟아가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두 가지가 있대. 법에는 빠른가 느림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우둔함과 중량이 있으므로 빠른가 느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은 알아야 할 대상으로 진여이다. 사람은 수행자이다. 진여를 대상으로 수행하는데 경행과에서 경의 내용을 언어와 사유로서 그 이치를 이해하고 오로지 경인 진여에 초점을 맞추고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진여의 불변에 초점을 맞추고 수행하는 방법을 대성의 사마타 수행과 가나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 가나선도 왜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불변의 진여의 불변에 초점 맞추고 수행해 간다. 대성 사마타 수행은 뭐냐면 공성을 아는 의식을 대상으로 수행해 가는 거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 밖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화두도 주객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해 하기 때문에 역시 뭔가 막 여기에 진여 불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점수가 되느냐. 단계가 없는 점수예요. 놀랍게도. 두 번째, 그 이치를 알면서도 단계를 밟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테라바다 불교의 이파사나 방법이다. 무상고 무아의 이치를 아는 그 지혜로 불변의 열방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대성 사마타와 가나선은 진여의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 대성 사마타 수행의 공성을 아는 의식이 집중 대상인데 언어의 힘과 사유의 힘 등 6가지 힘으로 공성에 대해 철저하게 알고 공성을 아는 마음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수행한다. 그리하여 진여 삼매에 들고 진여 삼매 속에 깨달음을 이룬다. 무상고 무아 열반의 과정을 밟아가지 않는다. 가나선은 붓다의 법문 엉구, 조사의 법문 엉구 가운데 있는 현무와 요체를 깨치고자 엉구를 붙들고 수행한다. 예를 들어 조주선의 무자하도를 드는 방법 무라는 엉구를 붙들고 있으면 무의 엉구 속에 있는 화두인 진공 유유를 붙드는 것이다. 또한 가나선 수행 관계 선지식과 수행자의 선문답을 병행하여 선문답의 엉구를 통해 그 자리에 바로 깨닫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게 있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명상의 바른 길이 되어주는 바른 견해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도노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완을 하게 되면은 그 원고를 여러분들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노법과 점수법을 다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책이 2권 나옵니다. 명상 차를 논하다에도 도노법을 적용하고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해야 된다 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걷기 경서는 당연히 도노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 걷기를 논하다 이 3가 이제 올해 말쯤에서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제 교정을 보고 있는데 교정을 다 보면은 그것도 역시 이제 도노법을 좀 더 손질해가지고 거기에 특징은 먼저 엉구를 통해서 깨달아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해 놨어요. 그냥 화두를 붙들고 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놨어요.
제시를 했기 때문에 꼭 화두를 들어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응구를 통해서 깨쳐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하두로 창구하듯이 하면 돼요. 그 응구가 화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극기경선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러면서 그들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죠. 새로운 방법입니다. 새로운 가나선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돈업법 방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수행법은 아무도 그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할 게 있습니다. 스님, 예. 깨달은 자도 전생에 습이 있어서 수행을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오늘 스님 말씀하신 걸 통해서 몸이 소멸하면 마음 바탕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습기가 유전이 전달이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습이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예. 습기도 마음이잖아요. 물질이 아닌데. 근데 마음 바탕과 마음 작용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는 분리되지를 않아요. 대상이 자극이 있으면 그냥 혼자 있을 때에는 만약에 깨달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에는 마음 움직임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냥 누가 이 얘기를 하면 마음이 작용을 해요. 얘기하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 바탕은 알 수가 없는데 마음이 작용할 때 비로소 마음 바탕을 알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작용을 보라. 그런 불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인데 어떻게 진공과 묘유가 같지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진공 묘유는 진공은 공이라 그러고 묘유는 불공이라 그러는데 공과 불공이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겁니다. 놀랍게도. 예.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 가운데 둘이고 둘 가운데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인연을 따는 수연도 자체가 없어요. 수연하면서도 자체가 없어요. 마음 바탕도 자체가 없어요. 그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제 대승기신론의 공과 불공은 동일하다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관책진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이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체와 용이 함께 있다는 얘기.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 일반 중생들은 습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아니 일반 정신은 습기 때문에 이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 성가에서는 그런 번뇌를 없애지 않고 바로 가는 방법을 제시를 했다 이게. 그게 돈업법이라 하는 거죠. 없애지 않고 바로 간다 이게. 그렇지만은 바로 가기 때문에 개념이 남아 있어서 도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깨치고 난 뒤에 수행한다고 보증석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가에서는 돈업술사가 최고로 친다, 그게 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각해보면 돈업술사는 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전생 습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건 어디 있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부채의 경지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돈의 점수가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돈의 점수가 그걸 목표로 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의 점수가 맞다. 그렇지만 돈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점수법을 먼저 써서 이게 그걸 갖추면 준비를 해서 깨달을 조건을 갖추면 돈을 한다 이거죠. 얘기하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수법과 돈업법을 같이 쓴다 이런 얘기죠. 네. 점수가
본어 깨달은 이후의 점수가 보림이랑 어떻게 구별돼서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보림한다 하는 건 깨치고 난 뒤에 점수한다는 건 똑같은 얘기. 보림과 점수가 같은 거. 꽤 같은 얘기예요. 내용 딱 보면 똑같잖아요. 보기 좋게 이제 보림한다 하지 점수예요, 그게. 선생님, 저기서 그 마음 자체는 그 자, 자체가 안 들려. 마음 자체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 바탕은 작용을 할 때 마음 바탕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마음 작용이라는 게 번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과 마음 작용을 아까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가 한 개인이 자신의 마음 바탕을 알 수 있는 게 마음 작용인데 마음 작용의 작용과 마음의 움직임, 번뇌와 지혜를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거의 뭐 번뇌와 지혜는 구분해 확인하잖아요. 얘기하는 거. 예. 번뇌라 한 탐진치를 보면 한 번도 자기를 못 보잖아요. 탐진치 걸려 있는 사람. 자기 행동하는 게 이게 잘못이다 알고 하지만은 지혜를 못 하거든요. 예, 그건 지혜가 없다는 얘기죠. 메타인지는 있는데 그걸 타파하는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는 깨뜨려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 해도 이게 무삼인데 소유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확실히 체험되면 화가 올라다도 그건 사그러져 버리죠. 왜? 소유할 게 없는데. 화는 탐욕에서 온다. 소유에서 오는 건데 소유할 수 없다 알면 화가 사라져 버린다. 그게 지혜라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번뇌의 작용도 마음의 작용이고 지혜의 작용도 마음의 작용인데 번뇌의 작용을 늘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본성 보기 어려운 거죠. 번뇌는 계속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 거고 지혜는 안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번뇌가 있더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 자기 안으로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똑같은 이 조건인데 번뇌가 있는 사람도 자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계속 바꿔 들어간다. 안으로 안 간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점수법을 써야 된다. 그런 거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잠시 몸이 사라지고 이럴 때 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고요한 편안함이 오니 저는 거기를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본다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지. 봐야 돼. 예. 마음을 보면은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지. 깨달음 온다 하면 주객이 사라져버린다. 고요함을 본다. 그러니까 마음을 본다 하는 도노법에서 마음을 본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보조국사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연기적각 각지정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너무 이제 간단한 건데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깨달아라. 얘기하자면. 이 깨각자가 뭡니까? 마음이, 예? 과거, 미래가 있으면 과거도 안 가고 미래도 안 간다. 딱 깨달아. 생각이 딱 일어나면. 왜 마음이 이게, 움직임이 없다.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거죠. 없다 하는 거는 멈췄다. 멈춰. 마음 움직임이 왜 멈춰버렸냐. 생각이 일어나는 즉각 깨달고 보니까 그걸 깨달은 즉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대사에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이 딱 끊어지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깨달은 내용이 그런 거예요. 바로 그냥
근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일반 사람들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법은 빠르고 느림이 없는데 사람은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다. 이게 육조선이 하신 이야기. 그래 이 생각이란 즉시 깨달으면 돼요. 모든 생각이 본질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 그러면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형단이 없다. 형단. 어떤 형체도 형색이 없어요.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어떤 부피도 없어요. 그게 수신결이 나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음 작용할 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작용할. 그럼 마음 작용이 뭔가 대상이 무엇이다, 무엇이 아는 알미란 말이에요. 뭘 알 때. 그래서 놀랍게도 대상이 뭐다고 알아도, 지금 사진이다 뭐다 알아도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이 아니고.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이 세상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돈업법. 예. 깨치고 난 뒤에 수행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는데 몹시 절망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깨치면 다 끝인가 이제 다 되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깨치고 나면 이제 괜찮아 진짜 모든 게 다 됐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수행을 네. 해야 그때 이제 수행을 하는 게 이제 다르죠. 막 애를 써가지고 뭐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난 뒤 수행에는 이제 삼매와 지혜를 함께 써요. 성품 자체가 삼매고 지혜예요. 우리는 삼매를 얻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죠. 한 대상에 집중을 하고 분석을 하고 꿰뚫어 보고 막 그렇게 관찰해가며 노력을 했는데 깨닫고 난 때에는 노력을 안 했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해강 반조만 잘하는데 항상 무심을 계속 견지해가면서. 근데 이런 간단한 방법을 내가 청명한 사람들을 깨치고 난 뒤에 그런 걸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너무 간단한 방법인데도 이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 근데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무명의 모습으로 가는 게 그런 무명의 모습 돌아가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럼 깨친 게 아닌 거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런 거지. 지가 교만했어. 자만 깨달았으니 이제 수행 안 해야 된다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아니 선생님 저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마음의 작용 수행에 따라서 움직이는 작용이라면 깨쳤어요. 수행을 안 한 조건에 의해서 다시 돌아갔다면 이거는 마음의 작용인지 본바탕의 불변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바탕을 받긴 받는데 네. 보고도 그 다음에 보림을 안 했다는 소리. 똑같은. 그러니까 변화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냥 진짜 깨침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깨달음 맞긴 맞는데 근데 깨달음 깨치고 난 뒤에 조건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명명법의 로로상지가 네. 되겠다. 근데 수행을 안 한다는 조건이 다시 또 바뀌었다면 예, 수행을 안 해버리면 또 매해져. 왜? 번뇌 힘이 강하기 때문에, 문명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명이 다시 덮어 본성을. 여러분 수천 억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문명의 힘을 얼마나 강합니까? 수천 억년 동안 쌓인 것이 한 번에 없어지지 않는다. 아니 스님 말씀대로 한 번은 안 되지만 돈수 하면 결국 그게 길게 점수니까 그래 그거 안 하니까 이제 돌아가 버렸다. 돈 써야 된다. 안 하니. 안 하니까 그렇게 된다 이게. 그걸 왜 안 하느냐 이거지. 돈수는 단박에 되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되면 되는데 안 하니까 그렇다 이거. 그걸 게을러서 안 한다 이게. 총명함을 믿고 게으르니까 그만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살짝 그냥 자기 본성 보다가 그냥 보림도 안 하고 이제 됐다고 하는 순간 그냥 돌아가. 바보 같은 짓. 그래 게으르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 그 이제 머리가 총명한 사람들이 범하는 일들이 머리가 너무 좋은
그런 이름을 그걸 뭐라는 가똑똑이라고 해요. 가똑똑이. 네, 옛날 큰 스님들 가똑똑이. 아이고 쟤는 가똑똑이에요. 그러니까 뭐 헤엄을 칠 줄 안다고 그래 헤엄을 치는 거 좋다 이게. 물 밑까지 내려가야 되잖아. 가가지고 보물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헤엄을 치면 뭐 하느냐 이거지. 이 옛날 얘기 그런 얘기죠. 똑같은 얘기. 됐죠? 자.